우리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금요일 밤 이 자리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이 자리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이 되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내가 다시 한번 중심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남선교회 찬양 감사합니다. 총남선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그냥 단순한 가장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소중하게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가문에서 오랫동안 소중한 이름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예전에는 조간신문, 석간신문 이런 신문을 되게 구독을 했습니다.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것이 신문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신문은 익숙한데요, 어떤 아빠가 이제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석간 신문을 이렇게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들이 아빠 옆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아빠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랑 같이 놀아주기를 원하면서 자꾸 아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사실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고 얼른 신문 보고 자려고 그러는데 아기가 와서 자꾸 놀자고 그러니까 꾀를 냈습니다. 이제 그 신문 그 사이에 광고지가 이제 이렇게 끼어져 있었는데 광고지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 광고지를 말이죠, 몇 조각으로 이렇게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주고서 그 아이한테 한번 이걸 맞춰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실 지도를 맞춘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그 아빠가 찢은 지도를 이렇게 맞추는 동안 아빠는 그냥 편하게 신문을 보려고 이제 그 광고지를, 지도가 그려진 광고지를 찢어서 줬는데요, 아이가 그 아빠가 준 종이를 맞추기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빠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금방 아이가 다 맞췄어요 그러는 거예요. 설마.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맞춘 걸 보니까 정말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그 지도를 말이죠, 이 아이가 그대로 다 맞춘 거예요. 아빠가 너무나 뜻밖이어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맞췄느냐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사실 지도 강원도가 어디 있는지, 백두산이 어디 있는지, 제주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금방 맞췄던 거는요, 그 지도 뒷면에 이제 또 하나의 광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얼굴이, 사진이 말이죠, 큰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지도로는 맞출 수가 없으니까 조각 중에 하나가 사람 얼굴인 걸 알고서는 아빠가 준 걸 전부 뒤집어 가지고요, 사람 얼굴을 이제 맞췄던 거죠. 사람 얼굴이야 코가 어디 있는지 입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얼굴을 맞춘 뒤에 그걸 하나씩 뒤집으니까 이제 지도가 맞춰졌던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는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내 마음을 따라서 혹은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만 바라보던 나의 삶, 나의 문제를
마치 아이가 그 지도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이제 그 맞추기 시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까지 그냥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생각 그대로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써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지치게 만들었던 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그래서 힘들고 때로는 원망스러웠던 나의 삶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세상을 살 때 가졌던 마음과는 다른 마음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혹시 오늘 몇 절을 읽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176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걸 확인한 거는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자그마치 몇 절이요? 176절. 우리 성경 시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신구약 성경을 합해가지고요, 제일 가운데 있는 성경을 찾으면 성경 어디쯤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저기 창세기부터 이쪽에 시작하고 이쪽은 계시록부터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면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네? 그냥 뭐 오늘 성경 공부하는 날은 아니지만 어디서 만나냐 하면 시편 117편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편 119편이고 신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한가운데에 있는 성경은 시편 117편. 117편은 한번 지금 보실래요? 117편이 몇 절로 되어 있나요? 117편은 놀랍게도 가장 절수가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119편은 절수가 가장 많은 성경이고요, 117편은 절수가 가장 짧은 단 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 제일 한복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신우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신우에 있는 분, 이제 회장도 있고 뭐 부회장도 있고 그분들이 대개 교회 장로님들이신데요, 그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고 신기해 하던데요, 뭐 그렇게 크게 신기할 일은 아니다 싶고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그래도 좋은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자, 이 시편 119편은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이 시편 119편은 가장 대표적인 알파벳 시이기도 합니다. 알파벳 시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기영,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이죠.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이제 알파벳이 22개인데요. 그 성경 시편 119편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로 말하면 기역, 9절부터 또 8을 합한 그 숫자만큼이 니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8절씩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라고 그랬으니까요. 22 곱하기 8을 하면 몇이 될까요? 그게 바로 176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전부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가장 먼저 쓴 거고요. 또 9절부터는 니은으로 시작되는 그 단어를 이어서 쓰고 있는, 이렇게 이걸 알파벳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시편 119편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알파벳 시편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시편 119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게 있는데요. 시편 119편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시편 119편 전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주제예요. 성서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이 기록되던 때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로부터 흔들리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을 때 시편 119편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 증거, 판단, 법도, 율례, 도, 길, 약속, 계명. 이렇게 단어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시편 119편을 읽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시편 119편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19편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능력 혹은 시간을 나는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시인이 누군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바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요, 시편 119편에서 176절까지 이렇게 긴 글을 쓰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긴 글을 쓰라고 하면 이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정말 함부로 쓸 수 있는 글도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쓴다고 그러면 몇 절이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절이나 쓸 수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분량으로 따지면 10절 이상 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그마치 몇 절을 썼어요?
176절을 쓴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쓴 게 아니라요, 가나 다라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바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176절을 알파벳을 따라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정성을 모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나는 그 재능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 것일까?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인처럼 나는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는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제가 대전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그 방송을 진행하는 황 장로님을 처음 만나던 날 차 한잔을 하면서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한마디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쭸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고맙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면서 고맙다라고 하시면 나는 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자,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 땅의 일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시편 119편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시편 119편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질문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혹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혹은 가장 빛나는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배운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고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고백 드릴 수 있으실까요? 그래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 중에 내 마음이 가장 잘 담긴 고백이 있다면 어떤 고백이 있겠어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지금 하루에 10번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정자 써가면서 10번 하시겠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 아마 마음이 충분히 담긴 고백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언젠가 드린 고백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내 마음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아 거반 눈물에 닿았으니 오십시오 주님,
비로든 바람으로든 폭풍으로든 그 무엇으로라도 오십시오. 파란 떨림, 나는 당신을 예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아서 거의 눈물에 닿았으니까 비로든 바람으로든 폭풍으로든 무엇으로라도 와달라고 나는 파란 떨림으로 당신을 예감하고 있다고 말이죠. 저는 제가 드린 기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고르의 시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더군요. 이럴 땐 표절이라고 해야 될지 저는 저대로 우겨야 될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를 내게서 마지막 말 되게 하소서. 주님 베푸시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 말을, 이 고백을 내 마지막 말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내가 드릴 마지막 말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큰 바위 속에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요, 아름다운 고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 말씀 중에 귀하지 않은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176편 6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빛나는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7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7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고백은 얼마나 깊은 믿음 속에서 길어 올린 고백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은 103절일 것 같은데요. 자, 10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있는 105절 한번 다시 읽어주실래요? 아멘. 생각하면 정말 한 번 밑줄을 긋는 것으로는 아쉬워서 또다시 밑줄을 긋고, 그렇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외우고 싶은 말이죠.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이런 시편 119편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무심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말씀 속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드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내 시간 속에 빛나는 보석처럼 박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시편 119편 기자는 176절이나 쓰면서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너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주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을 주님께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내 정신이 남아있을 때, 내 육신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나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고백 드릴까요? 제가 감사절 맞을 때마다 다그 함마슐투 유엔 사무총장의 기도문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19편 176절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을 마치면서 맨 마지막 절, 이 긴 신앙 고백 끝에 맨 마지막 절을 무엇이라 썼을까? 그는 마지막 고백을 어떤 내용으로 바치고 있을까?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6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시인은요, 내가 이처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으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처럼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고백들을 수없이 바친 사람인데요, 이 고백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고백은 나는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더없이 겸손한 마음을 바칩니다. 내가 길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동안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고백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고백은 나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내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나의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자만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고 나를 찾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찾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구원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실 줄 나는 압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미국 집회하는 동안 그린빌 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 계신 한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시편 119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는지를 그분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지켜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라고 여겨졌고, 저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을 믿음을 오늘 한번 떠올려 보면서 시편 119편 마지막 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이 긴 말씀이지만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나는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를 찾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중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나를 위해서만, 세상을 위해서만 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고백들로 가득한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도 빛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보석처럼 박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드릴 마지막 고백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안함과 나의 유한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 무거웠던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설 때 주님의 평화를 가득 담고 돌아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